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원문으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포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나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자, 다시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자연의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느끼신가요? 살아계신다. 그 말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다음에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무슨 일을 하시냐? 밥한 일을 청소하는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생명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생명 낳는 사역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뭔가를 해주시는 그런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거듭난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을 안 가, 여기를 안 가면 남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끔 혼자 상상을 합니다. 원어 성경의 차이가 뭐냐? 한글 성경 보면 됐지. 한글 성경만 열심히 잘 봐도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원어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여러분은 뭘 느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중요한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알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상태는 어둠의 상태예요. 근데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둠인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이란 분이 확실하게 빛이시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버지시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뭔가 다르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내 실체를 보는 겁니다. 물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땅이에요. 그럼 땅이 뭐죠? 왜 땅이 근본 아는 게 중요하냐? 네,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거죠. 물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저 어둠이다. 땅은 그냥 어둠이에요. 땅이 어둠이라고 하네요. 그냥 어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사랑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래 10계명이고 6계명 그죠? 율법이고 다 주었지만 사랑해라. 이걸로 딱 끝나니까 사랑만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근본을 바꾸지 않고 사랑 것만 바꾸려고 하니까 어쩔까요? 힘들어요. 내 속하고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싸우니까 날마다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생각은 선하게, 생각은 사랑하며, 생각은 공의하고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내 주인이 여기에 딱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각자가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한 목사에게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깨달아지는 것도 다르고 느껴지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서로가 깨달아지는 것 다르지만 분명히 수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르지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신학의 기준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신학을 세워봐야지, 내가 신학을 기준을 세워줘야지 하면서 로마서를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가요? 로마서를 쓰는데 내가 앞으로 후세대들 2000년, 3000년 후에 후세대들이 주님을 믿는 데 기준을 세워줘야지 하면서 신학적인 기준을 세워야지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썼을까요? 그죠? 신학적인 관점을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바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해보면 좀 다르겠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죠.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빛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 그렇죠?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지금 제가 페이퍼 나눠드린 것도 제가 깨달아지는 것들,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잘해서 아니면 신학 박사에서 해는 건지 드리는 건지 아니라 제가 깨닫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페이퍼로 나눠드리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서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9장 이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직심서 역할을 하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특히 7장과 8장은 로마서의 핵심으로 바울 자신의 상태와 문제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쭉 이야기하다가 7장에서 갑자기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내 속에 뭐가 또 있더라. 이게 문제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죽이고 싶은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만의 법밖에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쭉 해왔는데 7장에서 죄를 발견한 거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 속에 죄가 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얘 때문에 나 죽게 됐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결해준다. 지금 이 이야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절정에 이르기 전에 바울은 율법이 왜 자신을 죽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율법은 죽게 합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할까요? 율법은 생명의 법인데 율법은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탐심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원래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탐심이 하나씩 나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미워하게 돼요.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남의 집에 있는 게 진짜 좋아 보여.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건데 남이 갖고 있으면 좋아 보여. 왜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없는데요. 그거는 이성이 지금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성이 우리를 잡고 있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학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이 굉장히 좀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주장과 이성의 생각의 주장이 굉장히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근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 되는데 그 명령이 자신을 죽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바울 입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신학 기준을 세우려고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죠? 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로마서와 같은 이런 아주 깊은 서신을 안 썼을까요? 왜냐하면 존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제자들은 에피성령이에요. 역사하는 성령이었어요. 능력을 행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안에 오신 성령이었어. 그러니까 겉은 놔두고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바울밖에 몰라요. 그래서 물론 나중 되면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는 이런 서신을 쓰면서 이런 좀 깊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안에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바울은 뼛속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뼛속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 피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으면 뭘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물론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죽을래요. 그럴 수는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나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영생 간다. 이게 자기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던 자신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내 속에 탐심이 있다. 탐심을 다른 말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뭐지?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지켰는데 내 속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나 생각에는 없어요. 생각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도 철저하게 자기 눈을 지켜버렸고 돈 앞에서도 자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생각 자체를 지켜버렸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었어요? 이게 탐심이라는 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솔직히 내놓는 사람 없죠? 내 마음은 이래. 내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든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든지 가장 추앙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율법이 없을 때 혹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신 안에 있던 탐심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 그래, 사람은 행동은 바르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몰라. 그러니까 죄라고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 안에 탐심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믿는다 혹은 믿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자기를 본 거죠. 자기를. 신앙생활을 그냥 그래요. 목사니까 교회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겠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피 터지고 마음 상하고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목사니까 할 수 있겠지. 네. 그가 이게 자체가 저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노가다 뛰어보고 현장에서 일해보고 그 순간에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라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율법을 알고 있는데 법과 반대되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까? 왜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죠. 바울은 8절에서 저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탐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탐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피해서든 율법이 제한한 것 밖에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는 탐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하면서도 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것과 없애버리는 건 전혀 다르죠. 남아있어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눌러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도둑질? 안 돼. 포기해야지, 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눌러놓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게 눌러놓는 것과 버려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안에 탐심을 일었다는 것은 탐심인 죄가 내 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있던 주인이 모른 척하고 숨어만 있을 뿐이에요. 금요일 모임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왜 나의 주인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의 주인이에요? 내 이성에서의 주인이에요. 내 생각에서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의 실체, 여러분의 주인의 실체가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의 주를 외부에서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에서 찾고 계신가요?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거, 교수나 선생 같은 분들. 내 안에서 찾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신 분. 나의 주라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외부의 나의 주는 나의 행동만 제약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주는 나의 생각과 행동까지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주라고만 한다면 예수 앞에서만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마음의 변화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성화를 바라지만 인간이 성화가 되면 되겠어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직분 올라가면 믿음 좋은 거예요. 이건 주가 어디가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또 능력을 베푸실 때, 말씀하실 때 손뼉치며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은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내 본질이 뭐예요? 내 본질은 어둠이죠. 내 본질은 죄입니다. 이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바꾸려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으로. 예수께서 또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육체 대 육체대로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부르지 말고 예수를 따라다니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의 주가 누구냐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신의 주님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던 삶을 버렸어요. 바리새인의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빛을 영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빛 혹은 말씀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요? 두 주인이 자신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죄는 원래의 주인이죠. 죄가 누구예요? 원래의 주인이에요. 원래의 주인이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면 마음에만 말씀이 계시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이 오긴 오셨어. 근데 힘이 없어. 새로운 주인이 오시긴 오셨는데 옛날 주인을 못 쫓아냈어.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생각과 행동은 옛날 주인 따라가고 마음은 아무 힘없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전에는 율법을 들었을 때는 행위의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 의미를 따르게 되고 원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전에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됐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하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까지 깨달은 겁니다. 자,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면 될까요? 이거는 내가 모양 내는 겁니다. 흉내 내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을 하고자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희한한 거죠. 사랑이 됐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는데 마음에 미움도 있어.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밖에 없으시고 온전히 빛밖에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그냥 빛 자체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빛 자체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본질적인 부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사랑이 되고 본질적인 빛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있고 분열하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각과 행동은 깨달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냐. 자, 그럼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은 안 되고 사랑은 하는데 미움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우리는 많이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겁나 열심히 또 기도하게 만듭니다. 겁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내 속의 죄예요. 내 속의 죄는 해결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더 믿으세요. 기도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원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선함이 가까이 있지만 선함을 행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죠. 근데 선은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선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육체 안에 선함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함이 가까이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함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바울의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빛을 만나서 빛을 영접한 상태예요.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이 마음에 계신 상태이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거든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이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넘겨주셨습니까? 죄에게 넘겨씌웁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내 속에 죄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될까요? 이거 좀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 때문에 나는 못해. 안 돼. 그래. 자기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죄에다가 다 넘겨버렸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상태가 자 선을 하길 원한다는 건 뭐예요? 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을
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혹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희한하게 선을 깨달았는데 그 옆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이 법을 깨달았대요. 한 법을 자기가 이걸 깨달았대요. 이걸 깨달았다는 게 쉽게 말해서는 여기 원문 보시면 휴리스코 돼 있죠. 휴리스코 돼 있습니다. 원문에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찾았다는 거예요. 아, 이걸 찾았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또 다른 악이 있음을 내가 찾아냈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줄, 영생을 가진 줄 알았는데 저 안에 숨어있는 악을 찾아내버렸어요. 휘리스코 해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뭘 만들었냐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손 씻는 곳입니다. 손 씻는 곳,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큰 대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물두멍을 뭐라고 하냐?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창세기 1장 20 몇 절입니까? 큰 물고기 21절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큰 물고기 핫한니님이 삽니다. 우리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만 번역하니까 그 별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핫한니님이 뱀이었죠. 핫한니님이 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사탄, 마귀, 걔가 누구라고요? 핫한니님. 근데 걔가 어디 있어요? 바다. 원래 핫한니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된 부분이고 기본형은 탄닌입니다. 탄닌. 기본형은 탄닌이고 성경에서 핫한니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물고기가 아니라 얘가 누구였다고요? 뱀, 용, 마귀, 사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가 뭐가 딱 들어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성전 안에 뭘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럼 성전 안에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깝깝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요? 이사야 27장 1절에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의 합성은 세 존재의 합성된 존재가 리워야단입니다. 레위인 할 때 제사장 할 때 레위인과 그 다음에 누구죠? 야훼와 그 다음에 탄닌 합성이 리워야탄입니다. 우리말은 리워야단을 했는데 리워야탄이 되었습니다. 자, 리워야단은 그냥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 존재가 모여서 하나의 존재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존재가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리워야단.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장과 여호와와 뱀. 이 세 존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리워야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 제사장과 뱀은 그렇다 쳐요. 연합될 수 있다 쳐요. 근데 여호와는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면 될까요? 한 편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뱀이 연합될 수 없는데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뱀과 연합되었을 때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뱀과 연합이 되면 리오야단이 됩니다. 그럼 리오야단이 한 존재가 하나일까요? 겁나 많겠어요. 겁나 많겠죠. 바울이 말했죠.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 안에 누구도 있다? 악이 있다. 생각해보죠. 자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선을 내놓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기 안에 저 구석에 숨어서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한리를 발견해버린 거죠. 죄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바울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 야, 왠지 리오야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함께 있는 상태. 보기에는 제사장 혹은 믿는 자인데 실상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상태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설교자들 중에 나 리오야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죄가 진짜 득실득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진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는 것도 없는 척하고 숨기고 감추고 해야 사람들이 와, 우리 설교자 대단한 설교자야. 우리 설교자 진짜 흠이 없어. 사랑이 넘쳐. 그럴 건데 혹이나 바울처럼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고백해야죠. 자기를 찾아서 자기 안을 살펴서 고백해야죠.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얻는 것을 보는도다.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게 되면 생명을 나아갈 수 있지만 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나를 삼키고 있음을 보는 거죠. 분명히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었는데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법은 영향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율법과 반대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봐요? 옆 사람을 보죠. 성경을 통해서 누굴 본다?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여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탈라이포로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곤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깔려 죽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깔려 죽습니다.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나는 깔려 죽을 사람이다. 지금까지는요. This man 히레스타이 액투 소마토 몸으로부터 이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일까?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투다나투투투 사망의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사망의 몸인가요? 죽을 몸이 아니라 죄에게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몸이에요. 그냥 생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죄가 아니라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탈라이포스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탈라이포스는 무겁다 또는 또 무겁다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을 합성합니다. 직역하면 무거운 시험, 의미적으로 겁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정도, 압사할 정도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상태가 탈라이포로스예요. 탈라이포로스. 바울은 빛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빛에 의해서 자신 안에 숨어있던 죄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27장 1절에 봤던 리오에 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했으면 난 죄인이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발견하니까 발견하게 된 것도 누구예요? 내가 발견한 거예요? 빛을 비춰주니까 발견한 거예요? 빛이 비춰주니까 어둠이 보인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어두운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단순히 너 죄인이구나, 너 죄에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고백하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아프긴 아파. 근데 뭔지 모르겠어.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 자, 여러분 제가 배가 아팠는데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CT 찍고 MRI 찍고 다 해봤는데 원인을 못 찾겠대요. 그러면 나 안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큰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까요? 원인을 못 찾아. 그런데 진짜 심장도 막 둥둥하고 막 아파. 이상해. 그래서 MRI 딱 찍었더니 이거 혈액이 좀 안 도네요. 피가 안 가네요. 피를 좀 개선할게요 하고 원인을 찾아내 버렸어. 그럼 어때요? 시원하죠. 원인을 찾는 것과 못 찾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 근데 아파. 의사가 모르겠대. 대학병원 가도 모르겠대. MRI 찍어봐도 모르겠대. 어떻게 해요? 맞아. 근데 진짜 심각하게 아픈데 금방 원인을 찾아버렸어. 그리고 해결해요.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원인을 못 찾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복이 뭐예요? 돈 모으는 거죠. 잘 되는 거죠. 형통하는 거죠. 평안한 거죠. 그거는 될 수 있어요. 그는 내가 처신만 잘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 좀만 잘 굴리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것들. 바울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 받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요? 그렇게 믿으면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내 근본이 죄고 내 근본이 어둠인데 이 어둠을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예수 만세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기도 싫고 내놓기도 싫고. 이거는 내가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나예요. 원래 근원이 나예요. 이게 나의 근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내놓지 않는 거죠. 이걸 안 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러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멀리 있었어. 돈도 멀리 있어서 그러고 내가 건강 지키려고 내가 운동을 하고 있어. 하지만 바울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거죠. 바울은 믿음의 레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발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위대한 선교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나 사도야라고 소리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도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사도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사도라고 했냐? 나는 여기 계신 분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사도지. 굳이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예수한테 안 배웠잖아. 상관없어요. 바울에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관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면 받는 사람들이 상관이 있어요. 자, 제가 신학을 별로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 맨 F만 나왔어. 저한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 근데 누구한테 상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 신학교 때 공부 안 했대. 맨 F만 맞았대. 실력이 없는 목사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해결만 하면 됩니다.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돼요. 원인을 몰랐을 때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진짜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니까 나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무거운 짐에 깔려 압사당할 사람밖에 안 됐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런 걸 절감하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하고도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죽어야 산다. 이 비논리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체적인 나의 존재성 자체입니다. 죄가 뭐예요? 내가 이걸 깨뜨렸어, 내가 이걸 훔쳤어, 이게 아니라 육체적인 나의 존재성 자체가 뭐예요? 죄야. 그죠? 육체의 나의 존재성 자체가 죽어야 영적인 나의 존재성으로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육체의 존재성인 나를 내가 죽어졌을 때 영적 존재성으로 나를 다시 낫게 만들어주는 거. 하신다는 거. 이 일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죽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거예요. 죄가 죽어져야 된다. 근데 원래 그게 누구예요? 원래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견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 발견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자기를 비췄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통해도 인간의 본질을 발견을 못해요. 왜냐하면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나는 어둠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할 자고 지옥의 밑바닥에 가야 될 밑바닥에 앉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고백할 수 있지만 왜 그러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 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이 근원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하나님 언젠가는 가나안을 준다 이제 약속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굴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탄식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인 좀 바꿔주세요.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주인 좀 바꿔주세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래야 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해내시는 거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단순하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꿔주길 바라는 거죠. 주인이.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믿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럼 구원이 뭘까? 창세기 1장의 6째 날 만들어진 사람이 나음받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사람과 나은 사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나아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만들어진 사람의 본질은 땅이었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하늘의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속성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감춰놓으면 안 돼요. 덮어놔도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이렇게 속성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이고. 그래서 나를 알아야 탄식하며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그랬대? 힘들었겠다. 400년 동안 총살했으니까 힘들었겠다. 우리 민족도 36년 동안 해봤어. 힘들더라. 이 정도가 아니죠. 진짜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야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탄식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었죠. 몇 년간? 430년간. 금방 갈 줄 알았는데 43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시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